응답됐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되시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하나님의 흐름이란, 생명의 흐름이란 테마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영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마시면 바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흐르게 됩니다. 또 주님을 믿고 그분을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분의 모든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의 흐름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흐름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갖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건축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생명의 성장과 바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지어지는 그런 내용이 일괄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이라는 것은 농장을 말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밭, 즉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거예요. 농장이라는 것은 밭은 뭐예요? 무엇인가 심겨져 있고 그것이 뭐예요? 성장해서 무엇인가를 산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뒤에 보니까 너희는 또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농장 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자라서 성장을 가져야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도 함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밭,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과 밭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졌고 또 우리 안에 무엇을 재배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이죠. 사실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린 자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의 씨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구나.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라서 결국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열매 맺고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재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한다.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이제 나는 점점점 쇠해야 되지만 그는 점점점 흥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나 옛사람은 점점점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충만한 심을 갖게 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심었고 또 이제 아볼로는 그 심은 그곳에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뭐 심고 물을 주고 또 중요하겠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일꾼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늘 신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신고 물을 주지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잘 자라지만 어떤 분들은 삐딱하게 자라기도 하고 안 자라고도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씨를 뿌렸고 똑같은 물을 줬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성장을 위한 것은 사실 지식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생명의 심겨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져야 그것은 자랍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많은 성경 공부의 가르침도 있지만 그 가르침의 목적은 생명을 심기 위한 것이다.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은 그 생명 안에, 아니 그 사람의 생각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르침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으로 받아들인대. 그러나 심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서로 기도하고 간증할 때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영 안에 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에 심어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만지고 싶어 합니다. 생명. 하나님도 생명이시죠. 그 생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안에. 바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영 안에만이 이 생명의 실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가장 기쁜 곳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세상적인 철학적인 아주 아름다운 아주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내 영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였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혼적인 자기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돼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영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란다는, 성장한다는 뜻은 그분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부분을 점유한다. 모든 부분을 그분이 소유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분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라는 거죠. 점점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많아지니까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심령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점점점 자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성장하려면 모든 부모님들이 주는 그 젖이나 아니면 우유나 이유식이나 모든 음식을 나의 모든 건강으로 마음껏 받아들여야 그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게 돼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됐는가?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신약의 어떤 순서는 아주 성령의 말미암아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서신전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처음에 쭉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를 받는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로마서는 그런 전체적 흐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맨 끝 12장 이후에 무슨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활, 몸의 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19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도록. 다 같이 읽어보니까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봐요,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바로 우리 주님과 교제, 교통, 그분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라고, 교제하라고, 교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볼 때 여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말씀합니다. 1장 24절과 3절에 읽어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리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치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그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누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축복으로 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축복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설명을 하는 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오신 그리스도를 모두 더 체험하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하는 보통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진짜 이게 타락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어 성경을 보아도 이건 혼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의 사람. 무슨 사람이요? 혼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혼적인 사람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오신 주님을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 풍성함을 실제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혼을 부인하고 혼을 내려놓고 혼이 끝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려면 우리의 혼을 거부하고 부인할 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을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혼이 부인되면 이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제 성장, 증가, 충만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말하죠. 씨를 바울은 뿌렸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우리에게 지속적인 물줌이 필요합니다. 물이 줘야지 어떻게 그것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은 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과 지역장들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뭐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물을 주면 그것이 심겨진 씨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장하면 자라면서 변화가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씨가 있다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요, 이게 씨 성장하면 그 모양이 점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성장하면요, 어릴 때 모습하고 점점 잘 먹고 잘 자라면 모습이 달라져요.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또 이렇게 얼굴도 바뀌게 되고 키도 커지면서 그 다음에 생각도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가 됩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모든 성분이 타고난 성분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합당한 재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에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성분은 나무와 풀과 짚이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나무와 풀과 짚이 변화해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진다고 여기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금의 요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성장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은 성장을,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좀 생각해요. 영적인 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 계속 성경은 우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사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관점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이 지어지는 것은 바로 성장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또 에베소서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뭐예요? 오직 참되신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분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장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셔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우리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혼으로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얻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로 여러분의 감정을 우리 주님이 얻기를 원해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이 얻게, 이것이 영 안에서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은 실제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인 우리 혼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전혀 그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전혀 그의 생각과 의지가 변화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여전히 자기의 감정과 자기 느낌이 중요하고, 여전히 자기 선택 고집이 중요한 거예요. 전혀 자기의 그 혼적인 요소,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질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도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아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리를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왜? 깨트리셔야지만 우리 혼 안에 깨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와 우리의 생각도 그분이 소유하고, 우리의 감정도 소유하고, 여러분의 어떤 모든 의지도 소유하는 그런 역사.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진짜 변화되는. 우리가 변화됐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기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있죠. 내 기질. 여전히 내 스타일, 내 기질을 붙잡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감정, 기질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붙잡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진짜로 어떻게 변화된 거고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은 뭐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에 얼마나 주님이 많이 채워졌는가, 내 감정에 얼마나 주님이 많이 채워졌는가, 내 의지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채워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자라서 머리지 그리도까지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것은 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증가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 안에서는 하나님이 충만하셔요. 이제 우리 혼 안에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하도록 우리 생각 안에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감정과 의지 안에서 그분을 계속 받아들여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고 변화되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열처녀가 다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진 자는 천국의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 그릇이 무엇인가? 그 그릇은 바로 우리의 혼을 말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얼마나 성령이 적셔졌는가. 그 기름이 있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혼 안에, 우리 생각, 감정과 의지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뭐가 변화돼요.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혼 안에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분이 하나님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이 좀 특이해도 내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내 감정도 뭐예요? 그리스도다. 왜? 그렇게 내 감정은 내 감정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감정이야.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내 생각이야. 내 의지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나의 의지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된다. 그런 일들을 어떤 통해서 바로 그분의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잘못된 성격이 인내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종교에서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죠. 특별히 한국은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 아주 강하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너 행동 인사도 똑바로 해야 되고, 사실 아이들한테 우리가 훈련도 기본적으로 시켜야 되지만 사실 그 인사나 여러 가지를 가르칠 때 마지막은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우리 너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거지처럼 살아. 공부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애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공부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철이 들어갖고 야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이러한 마음에 내적으로 그런 감동이 들면 하지 말라도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그런 애들이죠. 억지로 시켜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내적인 그런 흐름의 내적인 느낌을 가져요. 내가 술을 버려야 돼. 내가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 먹고 노는 거 그것도 좋지 않아.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없으면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고난이 많죠. 여러 가지. 그래도 집에 가서 후회도 많이 하죠.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느낌이 오면 그 느낌에 여러분들 순종하면 바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을 얻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아직 못 얻었어. 우리의 감정도 주님이 다 못 얻었어. 주님이 들어오려면 거부하죠. 우리가 스톱 다 막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안 해. 주님과 그런 생각.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다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다. 수건을. 주님은 진짜 우리와 가까이 계셔. 왜?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근데 주님과 우리가 영 안에서 서로에게 마주보고 있어야 돼. 그게 합당한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주님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자식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 사회적 자기의 인정받는 게 중요해서 자꾸만 시선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옆을 바라봐요. 돈을 바라보고 자녀를 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기 어떤 인정받는 걸 자꾸만 바라보니까 주님과 점점 이렇게 방향이 틀려갖고 그것이 그들의 수건인 거예요. 수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나.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그런 느낌, 어떤 내적인 느낌, 자녀에 대한, 돈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자존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느낌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주님과 대화를 잘 안 해요. 피합니다. 그러나 옛적으로 느낄 때 여러분들이 꼭 누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주님을께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너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쉬운 얘기, 용서하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내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분을 용서하라. 뭐 남편이라 그럽시다. 남편을 용서하라. 그런 내적인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싫거든. 남편이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마음은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아예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줘도 그 마음을 왕창 보시고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해. 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나도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아예 안 해. 왜?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맡겨. 다른 일을 열심히 해. 그래도 계속 그런 마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내적인 흐름이 있을 때 주님한테 하나님 내 안에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보고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못해도 그냥 대화를 해야 돼. 나 못합니다. 나는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등을 주고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 얘기를 안 하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느낌을 주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나는 용서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자꾸만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딱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언젠간 이상하게 그 마음도 녹아지면서 내 스스로 성령을 따라서 진짜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전혀 안 들었다가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얻으시고 우리의 감정도 얻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너무나 가까우니까 얼굴 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바로 우리 영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혼 안에서 생각 안에서 여러분을 얻으십니다. 여러분을 감정 안에서도 얻으시고 의지 안에서 여러분들을 얻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아까 우리 농장이야. 농장. 다 농장. 심겨졌어. 우리는 뭐 재배 뭐가 나중에 열매를 맺죠. 거둬야 되죠. 뭘 거둬요? 그리스도를 걷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까 그분이 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얻으셨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 우리 온 존재를 이렇게 얻으시면 바로 하나님을 때는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렇게 점유하고 나의 생각을 가지시면 바로 그것이 성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밭 농장이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가? 결국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최고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쯤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생각을 얼마나 얻으셨을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감정, 우리는 너무나 자기의 선호가 너무나 강하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있어. 아직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딱 기호가 강하면 변화 안 된 거죠. 사실 변화.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면 내 기호도 내 좋아하는 것도 잘 몰라. 시간이 지나면 옛날은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면 그런 것들도 점점 희석돼요. 옛날엔 되게 그런 것이 중요했는데 우리 김난식 목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변화된 것 같아요. 왜 뭐가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자기가 남자들은 대부분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차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차를 살 때 색깔, 이게 모양 이런 데 관심이 진짜 많아. 원래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선택이 분명했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성사님랑 가시잖아요. 10월 17일 날 가셔요. 출국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는 그 집에서 너 이제 오게 되면 사역을 곧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차를 미리 준비할게.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 그 차를 가지고 나가서 픽업을 할게. 그래서 차 어떤 색깔 원해? 물어보더래.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진짜 차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은빛도 나고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아니면 빨간색은 아니겠지. 흰색, 검은색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모양은 어떻고 이런 스타일 차 이런 차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색깔 할까? 관계없어 그냥 해주세요. 원하는 거 그냥 해주세요. 특별히 뭐 이렇게 색깔이 빨갛다 이것만 빼놓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놀래갖고
솔직하게 말해줄게. 그래서 근데 자기가 느낄 때 자기는 그때 그런 관심이 진짜 없어졌대. 전에는 자기가 이 색깔이나 이런 모양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있었대. 근데 지금은 자기가 봐도 그런 말하는 제사람 진짜 그런데 관심이 없다. 진짜 자기의 어떤 기호, 선택이 중요하지 않아. 변화된 거죠. 이게 진짜 변화된 거예요. 왜? 그 생각과 감정하는 누가? 그리스도가 채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변화가 되게 되면 바로 결국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이 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계심이 확실히 느껴져.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분이 뿌리를 내렸으니까 확실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더 체험적으로 강해져. 체험적으로 강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해도요 체험적으로 강하지 않죠. 이것은 진리죠. 변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분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게 느껴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잘 안 느껴져. 안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 왜? 아직까지 주님이 영 안에만 계시지 그 생각을 못 얻었어. 내가 감정도 못 얻었으니까 내 생각과 감정에 주님이 자리가 없으니까 그분 계시다는 느낌이 여러분에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그분께 붙잡히고 여러분의 감정이 그분께 붙잡히고 의지가 그분께 붙잡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안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죠. 강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이게 혼돈 가운데 있죠. 어떤 사람을 보면 난 저 사람 싫어. 그 생각만 해도 얼굴을 봐도 싫어. 이런 생각들 항상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고 항상 왜?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생각을 내 감정과 의지를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성장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가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의 감정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이 곧 나의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가면 그것은 주님이 가는 것이 되고 그것은 주님이 행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로 보십시오. 결국 그는 영 안에 충만해져서 그의 생각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변화됐고 그의 감정이 변화됐고 그의 의지가 완전히 성령께 점유돼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가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 사도 바울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그분과 주님과 한 영 안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이 다 얻으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돼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 처음 어린 기도를 막 엄마 이거 마저 틀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머리까지 우리가 잘하는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 완전히 준비돼서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주님은 오십니다. 진짜 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돼.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거. 신부만 준비되면 주님은 확실히 오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끝없는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온전케 충만케 계시고 영 안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한테 완전히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많은 부분이 주님께 붙잡힌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주님께서 얻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